들고 아멘. 우리 인간은 생각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기 전에 생각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주저앉자 하면 주저앉아요. 일어나야겠다 일어나야 하면 하나님이 밀어주는 걸 믿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강팍하게 원하는 자는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고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그거예요. 저 사람과 일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는 딱 차가 우러나야 마시는 것처럼 대화보면 벌써 생각 자체가 역동적인 사람이 있어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뜨뜻미지근해. 응답을 받아두고만 응답을 안 받아두고만 병을 고쳐두고만 안 고쳐두고만 천국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 뜨뜻미지근한 생각 가진 사람은 응답이나 축복이나 치료받을 생각을 말라고 요한계시록 3장에 얘기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정신이 기필코 나는 응답받고 말겠다, 기필코 참편을 먹고 말겠다, 기필코 병을 고치고 말겠다, 나는 기필코 일어나야 돼,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컴퓨터가 좋다 해도 하드웨어 겉모습이 좋은 건 소용이 없어요. 내장 메모리가 얼마나 좋으냐. 인물이 잘난 여자면 뭐 할 거예요? 건장한 남자면 뭐 할 거예요? 학력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네. 생각이 썩었는데 우리 인간의 두뇌는 스펀지가 돼서 스펀지, 빨간 물을 갖다 놓으면 스펀지가 빨간 거 쫙 빨아들여요. 검은 건 검은 게 팍 빨아들여요. 부정을 들으면 부정이 그대로 쫙 빨아들여요. 긍정을 들으면 긍정 다 들어. 그래서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면 생각과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는 목사가 아니다.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머리만큼 뭐하냐. 하나를 듣고라도 하나만 실천하면은 반드시 구원만 아니라 능력과 축복을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하여 얘기한 거다. 예수만 만나면 이 성경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를 내 속에다 모시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타고 올라오는 물줄기, 당분 이 모든 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축복과 평강을 주기 위함이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한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도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달라. 내 생각은 하늘이면 네 생각은 땅이야. 내 길은 아스팔트라면 너는 오솔길이야. 그러니 어서 바꿔라. 내 생각으로 바꿔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성경을 어떤 안경을 끼고 보냐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안경 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뜨고 봐야만이 하나님 같은 기적에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살아 독생자 예수를 보낸 건 여러분을 축복하고 구원하기 위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면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달 가리킨다고 능력이 있냐, 목회 성공이냐? No. 행함은 없어요. 행함이 없는데 무슨 실수예요? 그 사람은 신학교 교수나 해야 돼요. 신학을 가지고 구원받냐? No. 신학에는 구원이 없어요.
믿음에만 구원이 있는 걸 믿고, 믿음에만 구원이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이 있어야 행동으로 옮기죠. 그럼 지금도 나의 등 뒤에서 이걸 뭐냐,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주님? 그때 주님이 이 찬송을 부르라는 거야. 찬송을 불러도 영감이 있는 건 내가 받은 거, 내가 먹어본 거, 내가 경험한 거, 그 메시지를 증거할 때 하나님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께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6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좀 들어라. 네 생각이 결과를 나는데 네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걸 믿으면 박사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요. 그럼 우리 생각 자체가 불가능이 없다,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할 따름이라 앞에 있는 건 허상이다. 실상은 내 생각대로 홍해가 흘러진다. 불가능이 없다 이게 인간에겐. 불가능이란 생각에 의하여 말하고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고 생각대로 듣고 생각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썩은 생각을 가지니까 부정의 생각을 부정으로 보는 거죠. 나흘 된 송장이 죽었어. 근데 죽은 눈을 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 아브라함 같은 눈을 가지고 예수가 봤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가 일어난 걸 믿어보자. 예수는 죽은 걸 본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산다는 생각으로 명령한 걸 믿으면 벌써 산다는 생각으로. 예수는 살리는 영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면 마귀는 죽이는 영이요 예수는 살리는 영이라. 나의 생각이 산다. 내가 가면 길이 열린다. 내가 설교할 때 역사한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내가 손을 대면 복이 온다. 내가 땅을 파면 물이 나온다.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한 거예요. 예수만 알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네요. 근데 모든 사람은 예수는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도 간데없고 엘리야도 간데없고 너희는 이제부터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온유한 자가 되라고 얘기한 걸 믿어.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 뭘 더 공부를 해? 뭘 더 배워? 나는 여러분들이 신학이다 뭐 공부 많이 하는 걸 원하지 않는 목사라니까. 나 신학 공부 많이 했다고. 이걸 빼버리는데 시간이 걸린 거야. 빼버리는데. 설교를 서론, 본론, 결론, 대지, 소지 다 했어요. 여기 능력이 안 나타나. 애통하면 이루바리라. 애통하며 기도하니까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건강이 임하고 지혜가 임한 걸 믿으면 박사 애통을 하라는 거야 이게. 장성 가야지. 서울에 앉아있는데 장성 없을까? 가야지 하면 행동으로 옮겨야죠. 내가 지금 옷을 바꿔 입겠다. 이거 뭘로 입고 나왔어요? 내 생각이 밖으로 나타난 걸 믿으면 박사 내 생각이 밖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행복과 축복과 능력이 예수가 천사와 천군이 박수를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박수를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제일 쉬운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쉽고 제일 어렵게 설교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일 쉽게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어렵게 문자 쓰는 건 굉장히 쉬워요. 무슨 말이 내 말이 알아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바꿔야만이. 어린아이들은 매사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면 하나님께 하고, 어린아이들은 남이 가진 걸 다 갖길 원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하고요. 어린아이들은 죄를 지고도 엄마 앞에 파고 들어가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흔들리고,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버지 매를 맞아도 엄마 아버지밖에 모른다니까. 누가 가르쳐줬냐 이게요. 그게 근본 태생이에요. 내 속에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악은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라 된다는 거야. 그렇지가 않다니까. 예수는 말하기를 생각만 바꾸면은 혈류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질질 쏟고 다니던 게 옷자락만 만져도 난다는 생각에 혈류 근원이 말랐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생각도 못 지키니 어떻게 해. 근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매일 요동한다는 거야. 될까 안 될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을 뺏기지 않아서 목적지에 온전히 남보다 빨리 이루는 역사가 있다고 얘기한 걸 깨달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마가복음 하나만 가져도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안 될 게 없어요. 미사여고 쓰면서 이 성경 자랑하고 있는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네가 성령 받았으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으면 천국이 임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누구든지 나가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데 뭘 더 공부해요. 나는 군대에서 특수교육을 받았어요. 날마다 총 쏘는 방법만 가르치는데 그냥 총 쏘는 호흡을 멈추고 정조준하고 당겨, 이것만 1년 12달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하기를 내 목회는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5개 국어로 달달달달 해석을 하면서 예수를 안 믿어요. 오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너무 쉽다고. 너무 쉬워요. 에스더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 반이라도 다 주겠다. 아수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 이스라엘 무너진 성을 수축해야겠습니다. 근데 그네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3일 동안 죽으면 죽이라고 금식했고 4, 5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왕도를 들어서 도와준 걸 믿으면 박수는 왕도를 들어서 도와줬다는 거야. 3일 밤만 기도해도 예수가 나타나서 다 해결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화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뭘 공부하자는 거야? 뭘? 내가 이 성경을 공부를 많이 시켜서 이 교단이 부흥되고 세계를 보고 하는 줄 알아요? 이 아웃라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신학 들어갔다 몽땅 신학만 가지고 나오지 신앙은 팔아먹었다니까.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4장 20절에 능력이 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뭐야? 능력이 있다 얘기야. 능력은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봐서 능력은 마음과 내가 일이 가겠다 그랬는데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 일이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응? 이해가 가네 말이요? 이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성경을 많이 알라 그러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을 잡아야 기적이 따라온다는 걸 깨달아.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내가 산삼을 캐어갔다. 그럼 산삼에만 마음이 있는 겁니다. 도라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도라지도 돈이 돼, 더덕도 돈이 되니까 마음이 생각이 뺏겨서 더덕도 보고 도라지도 보다 보니까 산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냐고요? 돈이 필요 없으면 돈만 달래라고. 응? 그거 오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래요. 돈이 없으면서도, 옷이 없으면서도, 지혜가 없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병 들었는데도 나는 암이 고치고 싶어요. 어제 딱 가니까 여기 목사가 자기 반주자를 암이 걸렸다고 데려왔어요. 내려가니까. 그리고 외국 내 통역관을 하겠다는 목사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여자를 가만히 앉았다가, 목사님, 이 자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반주를 하는데, 익산교회인가? 그 내가 그러냐? 목사가 뭐야?
기필코 이 반주자를 살리겠다는 생각에 반주자 속에 있는 귀신이 나와가지고 암을 치료받는 걸 믿으면 박사 기필코 살려야겠다 이게야. 그 앉아서 얘기하다 날 봐 그랬어. 나는 봐. 오 그래 귀신이 막. 그러면 내가 무슨 내 눈만 보라 그랬다고. 그러니 나갔더니 마침 그 외국 목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건 거울이 뭔지 알아요? 거울에 때가 껴서 그래요. 거울을 닦으면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 걸 믿으면 여러분의 모습이 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는 혈통으로 육존하기라 내가 친히 낳았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대로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난 딸이구나. 내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구나. 내가 장성원 아버지 건 내 거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아버지 건 내 건 된다는 거예요. 봐요. 응? 자, 이게 뭐에서 나올까? 뭐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와. 이게 생각이에요. 뿌리가 썩은 나무에는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뿌리가 썩었는데 물을 주면 줄수록 그 나무는 뭐예요? 더 썩어요. 나무가 병 들어갈 땐 뿌리가 문제 있을 때는 가서 뽑아서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딴 데다 옮겨야 되는 걸 믿어 봤어요. 딴 데다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썩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썩은 대통령, 생각이 썩은 회장, 사장, 목사, 머리가 썩었다 이게야. 그건 사지가 마비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 생각 이상 초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도자 이상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이상 초월할 수가 없어요. 제자가 스승 같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야 예수 같은 생각으로 살 수가 있다고 예수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엘리야 생각보다 예수의 생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응? 너무 쉽잖아요.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라고요. 자, 딴 사람 보면 그래요. 야, 아까 어제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 모자 같은 게 굉장히 명품인 줄 알았대. 우리 손녀딸하고 얘랑 하고 같이 할아버지 여기 이런 데가 있어 그래서 어디에 가보자. 내가 거기서 서울에서 살면서도 그 골목이 불과 왔다 갔다 하는데 불과 한 20분도 안 걸려요. 이태원 골목에. 난 그 집이 거기니까. 근데 뒷골목이 뭔지 알아요? 이 원 도로가 있고 그 뒷골목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도로는 사람들이 못 다니잖아.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이 뒷골목을 개발시키자는 거야. 차가 안 되는 거. 그러고 이 높은 데 있는 지하 차고들을 다 개발을 했어요. 음식점을 만들어놨어요. 사람이 거짓말 아니고 인산이 내려다녀요. 나는 그런 데를 모른다고. 근데 내 손녀딸이 대학교 3학년이에요. 할아버지 가보자 해서 그걸 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번에 모자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모자 내가 쓰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자가 그냥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 그 다음에 이게 10,000원짜리 옷이에요. 내가 이걸 그래서 입고 나온 거예요. 나는 거짓말 안 해요. 가니까 길거리에 이렇게 늘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할아버지 왜? 내가 입으려고 이 모자도 할아버지 그거 입어? 그럼 야 인물이 잘나고 못난 거는 칼날을 어떻게 받쳐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다. 칼날을.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모자를 쓰면서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모자를 쓰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랬더니 나이방을 내가 쓰고 모자 왜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모자 뒤집어 쓰고 나이방을 시꺼먼 걸 쓰고 그러다가 이제 얘랑이가 모자값을 깎으려고 하길래 내가 얘랑아 깎지 말아라. 이분이 나와서 이걸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그냥 드려. 그래서
그 디리머스 모자 사고 난 다음에 손을 잡으면서 아저씨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나의 방을 딱 봤더니 갑자기 꽉 끌어안아요 날. 그래서 이 양반이 명함을 내놓는데 신학 교수예요. 나이가 70이 넘은 원로 목사예요. 깜짝 놀랐어요. 명함을 주면서. 나는 내 생각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한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사람을 쓴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야. 이게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높여준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도수한테. 그러고 이걸 지금 내가 갑자기 입었어요. 저는 생각을 바꿔줘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내가 명품 인생이 되면 명품을 입은 줄 알아요. 명품 인생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각을 가지면은 명품 인생이 되게 돼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지혜가 뭐냐? 이걸 갖다가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 딱 갖다 놔다 10만 원 하면요, 사람의 생각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비싸 이래요. 그걸 유도신문에 그렇게 끌어들이는 게 사업가들이에요. 그래서 명품이라는 게 딴 게 아니야. 물건이 좋을수록 진열을 잘하고 포장을 잘하고 광고만 잘하면 세계적인 명품이 되는 걸 믿으면 박사,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공하려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도 나를 믿어야 천국까지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광고한 거예요. 사업의 성패는 불량품이 아니라면 광고가 99%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걸 믿으면 99%입니다. 왜 능력이 있고 교수로 남을 잘 가르쳐 그런데 사람이 안 따라요? 인간관계가 성공의 90%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관계, 이 땅에서 온유한 자, 천하의 온유한 모세를 사람이 많이 따라다닌다고 얘기한 걸 깨닫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나 꼬라지가 없어지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온유한 자가 되는 역사가 있어서 땅에서 형통한 걸 믿으면 박사, 땅에서 형통하라 이게야. 그 병이 없어져요. 온유하다는 건 뭐냐? 따사로운 자 부드러울 자라고.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는 실을 아무거나 갖다 뿌려도 잘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아무거나 갖다 뿌려도 다네. 온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사, 다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목회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니까, 아하, 모세가 천하의 온유한 자구나, 예수가 천하의 온유한 자구나. 나는 성질이 속된 말로 더러웠었다고.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하신다는 생각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목사야?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온유한 자가 되니까는 사람이 따라오더라고. 쌀쌀 맞은 목사, 쌀쌀 맞은 아내, 쌀쌀 맞은 남편, 성질 폭폭 내는 거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생각에 의해서 말이 나오고, 내 생각에 의해서 얼굴이 변화되고, 내 생각에 의해서 의상을 입고, 내 생각에 의해서 발걸음을 움직이는 걸 믿으면 봤어요. 내 생각. 근데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 생각을 집어넣으면 멋진 걸 믿으면 두 손 들어가면 예수가 죽을 때 그 옷도 짧게 뽀여고 가져간다고. 내가 죽었다 하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옷을 가져가겠어요? 근데 예수는 죽은 옷도 서로가 뽑아가.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기로 원해. 나는 처음엔 모세를 닮으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닮으려고 모방했어요. 그 다음에 데이빗을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쫙 성경을 보다 보니까는 아, 바울이 멋있구나. 그리고 베드로 멋있다 딱 보니까 이 성경이 너희가 이 성경에서 구원과 축복과 영생과 지혜를 얻기 위하면 예수를 닮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예수를 닮으라고요. 핵심을 딱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살았을까? 끝난 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남을 긍휼히 여겼어요. 남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남을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는 뭐야? 괴로운 자의 친구가 됐어요. 병든 자의 친구가 됐어요. 과부의, 고아의, 창녀에게 모두가 얼굴이 우거지 밥상 된 사람들에게 생각을 바꿔줘가지고 살려가지고 고기 밥상이 되게 해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건 이 생각 없이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니 개천지니 쫓아다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하면 오리다. 그럼 예수가 누구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가야만이 천국까지 간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의 신분이 사람의 자녀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님의 자녀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 근데 여러분의 신분을 모른다 얘기야. 지금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돼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도 그랬어요. 위대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도 위대한 거라.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야. 누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럼 예수 앞에 불가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각은 내가 하늘에 들고 축사하고 기도하는 날이면 이것이 5,000명이 먹고 남다는 생각으로 기도한 걸 믿음 봐서 난다는 생각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는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도 요한복음 11장을 보냈어요. 나의 말과 기도를 항상 듣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어. 예수의 생각은 자기의 말과 기도를 항상 하나님이 듣고 있다고 시인한 걸 믿어봤어. 자기의 말과 기도를 듣고 있다고 시인한 거야. 근데 예수가 말하길 네가 시인해야만이 천사와 하나님 아버지가 시인하여 복을 내린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지.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날마다 나를 도와준다고 부르는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부정적인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생각에 의해서 말이 나오는 거니까는. 그러면 근데 너희가 무슨 말 하든지 간에 그대로 듣고 내가 그대로 쏟아부어 주는데 말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무릇 지켜보다 더욱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잠언 23장에도 그러죠. 잠언 4장 23절에도 이게 내 마음을 뺏기는 순간에 도둑질하고 마음을 뺏기는 순간에 간음하고 마음을 뺏기는 순간에 거짓말하고 마음을 뺏기는 순간에 생각을 뺏기는 순간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뺏기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고 바울이 가르쳐줘서 승리한 겁니다. 이게 기도하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산다. 이게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불가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부족함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근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걱정이 있어요? 갈릴리호수가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막 불어요. 근데 여러분의 직업전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도 폭풍 속에서도 잠을 잤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인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이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예수가 말하길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편안히 잘 수 있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죽게 된나이다. 바람과 파도면 잠잠하라. 그럼 잠잠해진다는 생각으로 예수는 잠잠할 지어다. 귀신아 나갈 지어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왜 이걸 가르치냐 이게요. 망한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 생각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잡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죠. 하나님의 눈을 뜨고 봐야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구원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천국 데려가는 걸 믿으면 두 손에 하나님의 뜻은 죄를 사하려고 보낸 걸 믿어봐서 죄를 사해 주려는 거야. 죄
내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땀을 흘리고 내려가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서 뭐예요? 목욕 하면 땀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어떻게 믿어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느냐? 죄를 지은 걸 내가 진실로 회개했으면 잊어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그대로 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인이요, 일본에서 왔어요. 정명자라고 전도사. 와가지고 김장길 목사에게 자기가 헌금을 했대요. 근데 김장길 목사가 그걸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영구 장로와 같이 거기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니까 좋은 음식집에서 대접하려고. 그러면서 부정불평이 계속 있어요. 그 헌금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드린 거예요. 내가 드렸으면 잊어먹어야 될 텐데 뭐예요? 자기가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다. 그래서 너는 헌금 안 드렸어. 지금 네 생각 속에 쥐고 있는데 뭘 드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가 잊어먹은 것이 하나님께 드린 걸 믿어. 박사, 하나님께 내가 드린 거 하나님께 드린 거야. 땅에다 심은 씨앗은 보이면은 여러분 새가 짜먹고 도토리, 다람쥐가 다 주워 먹어요. 내가 드린 것은 심은 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가 잊어먹어야 싹이 나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내가 드린 게. 그 자기 몇 년 동안 그걸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깨닫고 울어요. 여기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차를 하나 사달라는 거야. 이영구 장로가 거기다 1,000,000원 그냥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깨달았냐 그러고 보냈어요. 거의 다 성도가 왔어요. 이혼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혼 그 남편 아내하고 그러 아니 이봐, 이혼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이혼 안 했구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혼했는데 왜 안 해서 10년이 넘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성질을 내면서 10년 넘었대. 내가 모르나? 지 아는데 이혼한 걸? 근데 지 마음속에 네가 나를 버리고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아니 이혼한 걸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왜 화를 내? 지금 마음속에 남편 욕하고 있잖아. 미워하고 있잖아. 그게 되는 꼬라지가 있나 봐야죠. 그 이혼 안 했잖아. 이혼했으면 생각에서도 떠나가야만 이혼한 걸 믿어. 박사, 이혼 생각에서 떠나갔어요. 내가 언제 박수 쳤어? 근데 자기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혼 안 한 거죠. 속에 있는 거죠. 헌금 안 한 거죠.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여니까 네가 언제 날 줬냐 이가 네가 지고 있지. 네 죄를 언제 나에게 줬냐 이게야. 내가 회개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 걸 믿어. 박사, 기억이 안 나는 게 회개예요. 기억이 난 건 그 죄를 내가 지고 죄와 이혼을 안 했다니까. 왜? 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알아요? 자, 예레미야 29장 찾아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왜 싹이 안 나냐는 게 왜 결과가 안 좋으냐는 거야. 넌 심지 않았다니까. 네가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는 걸 믿으면 맞아. 소원을 들어주길 원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길 원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요, 네 소원을 내가 들어주리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게야. 내가 원하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저주를 주는 걸로 알아요?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으면 저주가 가질 않아요. 하나님은 70번에 7번도 죄를 진 것도 다 용서해요. 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다 갖다가 버렸어요. 그 탕자가 깨달아서 생각을 바꿨어요. 내 아버지는 먹을 게 많고 종들도 풍성히 먹는데 내가 여기서 줄이면서 지엽 열매 먹고나 돼지 기르면서 생각을 확 바꾸고 아버지한테 왔는데
아버지 나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으면 약간 너고 나고 피가 같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죽었다 살은 아들이라고 새신을 신겨주고 옷을 입히고 고기를 잡아준 게 하나님의 생각인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좋으신 분인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못 줘서 몸부림을 치는데 다스릴 수 있어야 주는 걸 믿어 박사. 다스릴 수 있어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할머니들이요, 김명순 권사라고 있어요. 우리 철산리에서 유명한 일합니다. 이분이 뭐냐면 나에게 와서 날마다 기도 같이 했어요. 권사님이. 그러면서 예수 말씀대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다 되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귀신 쫓는 거 다 봤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라니까 가족들이 뭐냐면 엄마는 또라이처럼 믿는다는 거야. 미쳤다는 거야, 이 주석 목사에게. 그렇게 왜 예수를 믿냐는 거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할머니는 그걸 몰라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잊게 하신다는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그만 그 딸이 광명병원에서 애가 병이 나서 들어갔는데 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너 별이 엄마 아냐 그 사건? 철산이 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 죽은 자 살린다고 날마다 그랬잖아. 죽은 자 살린다고. 뭐야, 새벽 기도 다니죠, 철학 기도 다니시간. 그래, 죽은 자들 살려 그랬어. 그 들어가서 병실에 몇 사람 있어요. 내가 직접 어린이를 가서 안았어요, 죽은 애를. 그러니까 엄마가 막 울고 나니까 의사도 근데 딱 알고 이 할머니가 어떻게 병실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잊게 하신,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하신 하나님, 내 손자 살려주고 도는 거야.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두둥이고 돌았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저 할머니가 손자가 죽으니까 돌았나 보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고 뭐랬는 줄 알아요? 너의 많은 공부가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랬어요. 근데 내 이 고상한 지식 앞에 나의 모든 지식을 똥으로 여겼다고 바울이 똥으로 내버렸다는 겁니다. 이 고상한 예수의 이름의 권세 하나 때문에 바울은 다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몇 바퀴 돌면서 노래 할렐루야 소리만 부르고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걸 잊게 하신 하나님 살려주고 돌았어요. 몇 바퀴도 안 해서 응애하고 살아나는 역사 가운데 대소동이 일어난 걸 믿으면 박수치네.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면 도서해. 그게 믿음인 걸 믿으면 박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무식하다고 얘기해요? 성경 공부했어요? 글자도 몰라요. 믿음이 뭔지 알아야죠. 대구교에 장집사라고 있었어요. 대구교에 무슨 광장인가 어디 아파트 사건이에요. 그 아내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가 말하길 뭔지 알아요? 무엇인지 네가 구한 건 받은 줄 믿어라.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6바퀴 돌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한다고. 거기 50평짜리 아파트를 달라고 그 단지 이름을 내. 그 단지를 날마다 돌았어요. 가족들하고 아내하고 같이. 근데 엿새 동안 몇 바퀴를 돌았어요? 6바퀴. 그 다음에 1회째는 몇 바퀴 돌아요? 그냥 돌다가 그 선생님이 뭐랬는 줄 알아요? 이래가지고 아파트 다 받을 것 같으면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게 그랬어요. 아내는 선생님이에요. 남편은 자동차 수리인가 뭐 기술했어요. 그 사람은 포기했어요. 아내도 자식도. 근데 그는 뭐야? 단마음을 보고 흔들리지 않았어.
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이걸 7바퀴를 도는 날이면 분명히 내가 이 아파트가 내 것이 된다는 거야. 밀어내도 보통 밀어넣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도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하루가 걸려버린 거예요. 응? 그리고 딱 가서 그 당시에 뭐 이게 추첨하는 거 있잖아. 그걸 가서 추첨권을 달라니까는 끝났어요. 그런 거예요. 일이 끝난 거야, 시간이. 7바퀴 도는 거야. 그 차를 가서 시동을 딱 틀으니까는 내 설교가 하는 거야, 테이프가. 강청해라! 이러더래. 딱 트니까. 강청해라! 강청하라는 말 한마디야. 악차! 내가 7바퀴 도고 그쪽에서 안 된다니까 그냥 왜 돌아와? 가서 달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응? 달라고 난리지가 아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씻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소장이 그 담당하는 소장이 있다 씻고니까 소장실에 나와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이 자꾸 끝났다는 데니까 하나 줘.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5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어. 한송이 목사한테 물어보면 잘 알 거예요. 되고 옛날 얘기예요. 응? 여러분 믿음이 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성경 달달달 왜 천국 못 가는 사람 많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은 사무엘상 1장에 어린애 날 수가 없다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을 바꾼 게 한나의 생각이요 한나의 믿음인 걸 믿어봤어요. 한나의 믿음이었었어요. 그랬더니 태문이 열린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철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우리 한규섭 전도사라고 그 당시에 귀신을 자칫 치고 병을 잘 고친다니까 내가 불러드렸어요. 난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어제도 그랬어요. 그 통역관에게 난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나보다 지식 있고 탁월한 사람이 내 옆에 있길 원하는 사람이다. 왜? 나를 돋보이게 할 테니까 포장을 잘해줄 테니까 그래서 난 사람을 찾는다. 그러니까 능력이 때문에 씁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안전병이 있고 귀신 쫓아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난 아주 어린 애 같으니까는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알아요? 교인들이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는 뒷전이고 이제 그쪽에 가서 줄을 서요. 난 담임 목사인데 나는 뒷전이고 그때 만약에 나의 생각이 그를 저주했어 봐요.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청계산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나는 능력을 받으면 내 저보다 더 기필코 내가 능력을 더 받고 말겠어.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글로 가 앉아. 나도 그보다 잘 쫓아내던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철야를 하는데 최순호 시동생의 정신 이상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들어왔는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최순호 집사가 삼촌 좀 고쳐달라 그래요. 작정 기도를 20일 넘게 했으니까 그 순간에 딱 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귀신아 그랬어요. 저쪽에서 이제 한 기술로 쫓이고 근데 벌렁 나가 떨어져요. 그 일어나더니 귀신 쫓은 거 얼마 줘요 이래. 그 내 생각이 뭐냐 이거 안 나갔구나. 그 이제 부끄러워서 그냥 차를 타고 방배동으로 왔어요. 응? 딱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최순호예요. 그래 왜? 그랬더니 삼촌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거야. 그거는 최순호의 믿음이었던 걸 믿어봐서 최순호의 믿음이었었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내 삼촌을 고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간증하니까 또 성도들이 몽땅 나에게로 돌아와요. 생각이 참 묘하더구만. 나는 그 뒤로부터 그랬어요. 나는 오직 성도를 살리고 말겠다. 기필코 내 이 사람을 살리고 말겠다는 이상 없었어요. 그때 신분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분홍이 아는 사람 손 들어봐야 돼. 이은자야 너도 알지? 내 전성시대니까. 이 사람도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앞에 오면 여러 가지 내 흉내를 그래서 저 새끼는 저건 말이야. 딴 사람들 귀신은 잘 쫓고 나는 못 쫓어. 저 새끼는. 그러고 나중에 철산이 그 앞에서요.
경찰서에 가서 뭐냐면 내가 자기를 데리고 잤다는 거야. 그러니 뭐 이게 그래서 경찰서에서 나보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거야. 목사가 왜 여자를 남의 부인을 데리고 자냐는 거야. 갔어요. 또 구청에서 가서 그 사람을 데려갔어요. 데려갔더니 또 그 사람이 뭐랬는지 알아요? 나보고 치자다가 이 새끼들 이거 바보야. 그러니까 조사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 새끼들 이거 바보야. 제가 여보시오, 사람을 똑바로 얘기하시오.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했더니 가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날 쫓아다녀요. 쫓아다니고 이제 집회 나갈 때는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뭐 여기 그 아주 전성시대들이 쫓아다니는. 근데 딱 하루는 그 마가다락 앞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 또 누가 있냐면 또 신분홍이가 있어요. 그 신분홍이가 있길래 이제 이게 자꾸 사람들 앞에 부끄러우니까 가! 그런 안 데리고 딴 사람만 데려가는 겁니다. 딱 성령께서 네가 저 딸이 온전하다면 안 데려갔겠냐?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가서 차에다 태웠어요. 그게 어디서 왔더냐? 송파 그 넘어 있는 거기서 집회를 할때요. 근데 거기 가서 집회를 하고 났는데 밥 먹을 땐 꼭 데려갔어요. 내가 집사들 다 데려가서 밥을 같이 먹는데 밥 먹다가 또 그래. 저 새끼는 딴 놈들 귀신 잘 쫓아도 내 귀신은 안 쫓아줘. 사람 많은데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도 이걸 쫓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전도사 보고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했더니 소사 어느 교회에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요, 간사해요. 이게 가는 데마다 부끄러움 주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능력을 더 받아서 부끄러움을 얻게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제 그 사람이 싫어지고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뭘 뺏겼어요? 내가 마음과 생각을 뺏긴 거예요. 가서 전도사 보고 데려다 주랬더니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인이 아니라 이게야. 얼마나 귀찮으니. 그리고 또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냐 그랬더니 우리 교인이 아니래요. 고민이 많아요. 먼저 그 가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래 이제 부천 또 중부교회를 갔어요. 부천 중부교회 갔는데 집회를 막 거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러는데 거기서 안진뱅이가 하나 있는데 안진뱅이 귀신 쫓이는데 이 안진뱅이가 그래요. 야 이 새끼야 너는 나 못 쫓아 이래요. 그 중부교회예요 지금. 못 쫓아니까 내가 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걸라. 신분홍이 때문에도. 내 입술에서 뭐라고 나가는지 알아요? 잘 들어요. 나는 못 쫓아. 너 예수 알아? 예수가 나가랬으니까 펄떡 나가면서 일어난 걸 믿어봐서 예수가 나가랬어 그랬어요. 내 입에서 예수가 나가랬어. 나는 못 쫓아. 예수가 딱 일어나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는 밀어냈어요. 헌금 기도도 한 20분씩 해요. 참 내가 식기도 말이야. 무식한 목사들은 10분씩 하니까 음식이 다 식어버린다. 근데 요새는 식기도 하나님이 여기 있는 자 축복하시고 맛있게 해서 끝이야 그냥. 응? 그러니까 이주성 목사는 식기도 할 때는 참 간단해서 좋대. 그때는 그냥 헌금을 놓고요. 하나님이 이 헌금을 축복하다 고주할 매주할 팍 그러는데 눈을 떠보니까 헌금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냐면 부흥사들이 기도하다가 슬쩍 돈 봉투 주머니에 넣는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다 눈을 갖고 기도합시다고 난 다음에 헌금 봉투 좋은 걸 놓아버리는 목사가 있었다는 소문이 났어요. 아니 교회 목사가 내가 훔쳐간 걸 내버렸네 이게. 너무 희로운 거라서 내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난 돈 안 받고 다닐 테니까 그때도 부흥사 돈 안 받았어요. 집에서 가져오라 드리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딱 아차 신분홍이다. 신분홍을 잡았어요. 딱 네가
사가지고 같이 이 새끼야, 네가 신은 하얀 구두도 내가 도둑질해서 사준 거야. 내 하얀 신발도 사다 주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 도둑질해서 사다 줬다는 거야. 이리 나와, 너 돈 네가 가져갔지?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아니야. 딱 잡았더니 어떠하냐? 그 뒤에 변속관 뒤에다가 갖다 감춰놓은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은 도둑 맞은 아간도 잡아내는 걸 믿어봤어요. 아간도 잡아낸다고. 여리고 성에서 도둑질한 것도 밤이 맞도록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아간 도둑놈을 잡아서 45년 동안 승리한 걸 믿어봤어요. 45년 동안 승리했어요.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걸 믿어봤어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거의 다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만 하고 안 움직여요. 머리만 해요. 나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왜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여지껏 기도 올라서 10시쯤에 올라 조금 더 기도하다 올라갈게 그랬어요. 뭘 가르쳐 줄지 모르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는 한 말씀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거꾸로 된 아이들, 의사가 배를 째야 된다지만 임신케 하신 하나님이 순산케 한다니까는 그걸 믿고 방언기도 하니까 쑥 빠져나온 걸 믿으면 쑥 빠져나온 거예요. 쑥 빠져나온 거예요. 엊그저께 이순종 집사가 왔어요. 김영복이 여기 있지? 있냐? 저기 있네요. 엊그저께 너 자신을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내가 글을 써가지고 30만 부를 뿌렸어요. 신문을. 쓰레기통에서 그걸 딱 보고 이순종 집사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감리교인이. 그 집에 낙희라는 며느리가 어린애를 못 낳아요. 남편은 현대에 다니는데. 이 새벽기도를 철산에서 하는데 내 스키복을 사다 주고 뭐 겨울에 추니까 그거 입고 기도하시라고, 그거 입고 주무시라고 난 단에서 잤어요. 아예. 그러면서 날마다 어린애를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 날마다 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딸에게 태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해서 다 대학 나오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인물도 잘 나고요. 그래 날마다 축복했어요. 너 마음만 변하지 마라. 기도하면 마음을 변하지 않을 것이야. 생각도 뺏기지 않을 것이야. 그러고 기도하고 난리쳤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어린애 낳을 수 없다고 의사들도 얘기했는데 그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 아들 요셉이라는 자가 지금 대학 간다고 와서 얘기하고 있다. 얘가 대학 간다고. 걔가 벌써 요셉은 어땠어? 그랬더니 대학 다녀요. 그래. 그러자 한은택이 여기 한은택 전도사 형 한흥택이라고 했어요. 한흥택. 걔도 서울대 출신이에요. 쟤네 가족이 다. 근데 그 아이가 뭐냐면 카이스트 나갔어요. 카이스트 나갈 때가 인재죠. 딸만 낳는 게 딸만. 그러니까 서울대 다닐 때 성경을 가지고 따진 거예요. 야, 예수가 있으니까 다 가짜야. 논리적으로 따지던 애예요. 근데 내가 딱 나한테 철산이 와서 보다가 귀신이 떠나간 걸 딱 본 거예요. 귀신 하나 떠나간 거. 진짜네. 믿는 자가 귀신처치 진짜네. 그러고 깨진 아이예요. 깨졌는데 믿음이 들어가는 건 뭐야?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 말씀 하나 듣고 뭐냐면 뭐가 필요해? 딸만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 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임신을 또 했는데 또 딸을 낳게 되면 딸이 셋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왜? 이 뱃속에 있는 애 아들 좀 되게 해달래. 아들 좀 되게 기도해달래요. 하는 대기한테 물어보라고. 그래 내가 너 믿냐? 그랬더니 난 믿어요. 목사님이 기도한 걸. 그게 배에다 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딸이라도 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버렸어요. 될지어다. 그러면서 딱 그랬어요. 무릎 지킬 것보다 네 마음과 입술을 지켜. 넌 아들 난다 아들 난다 그럼 뿌리기만 해.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카이스트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아들 날까? 그 당시에는 속에 있는 애가 어린애다, 남자다 여자다 그 촬영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그걸 모를 때입니다. 지금 내가 이 얘기가 28년 전 얘기예요. 28년 전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니까는 사람들이 너 울고 있다. 야 이만 네가 그래도 명색이 말이야
인류 대학 나서요 카이스트 오는데 그 무슨 니의 또 딸이지 뭐냐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해.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변한댔어. 이러고 6개월을 나는 아들 난다 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한증인이야. 네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는택 전도사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 목사 됐어요 거기도. 하는택이도 영화 감독 된다는 게 지금 나 쫓아다니면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은혜 엄마는 이게 자기가 어린애를 못 낳아요. 어린애를 못 낳으니까 뭐냐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세상이라 네가 부인하지고 시인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시시 출신이 대학 성교 출신이에요 얘가. 그 자기 남편은 상무인데 자기가 와서 기도를 받길래 너에게 자녀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네가 시인해라 부인하지 말고. 그때 나중에 뭐냐면 얼마 있다가 여보 나 임신했어 그랬어요. 임신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임신했다는데 이놈에게 6개월이 되고 걔도 배가 안 불러오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 설교 집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불안하니까 내가 인천교회 다닐 때인데 내 바지가랑이 붙고 난립니다. 목사님 난 이제 어떡하냐 얘기야. 그래서 내가 얘야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이 동네로 옮겨라. 그래서 부천으로 옮겼어요. 서울서 부천으로 옮겨서 네 수는 범죄만 하지 마라. 그러고 축복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셔가지고 그 딸을 낳아가지고 은혜라 이게 그 은혜라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딴 게 없습니다. 성경 달달달 외봤댔자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게 40절에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하고 믿어봤어요. 내 말을 믿으면 오늘 내가 전한 말을 믿으면 영광 기적을 맛보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박수 치라고요.